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부르심으로 비전 청소년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축복하며 찬양을 시작을 열고 싶은데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야곱이 자식이 이삭에게 내리는 축복을 가지고 노래를 쓴 건데 참 발랄하고 좋은 찬양이거든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선택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다시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선택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서 친히 지명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상황일지라도 영상 앞에 있던지 주님 전으로 예배를 나왔던지 아니면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배에 나올 수 없어서 삶 속에서 학원에 있던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내 영혼을 주님 앞으로 보냈다고, 내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겠다고 마음을 확정하고 영혼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여서 그냥 안온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잊기 쉽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상황이 열려 있는 대로, 그냥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난 안 되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마음이 더욱더 가난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하고 내 영혼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가 됐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상황이 왔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천재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치열하게 또 각박하게 또 때로는 좌절하며 또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럼에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로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라반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전쟁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나타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한 청년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어떻게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막 수업도 듣고 성적 관리도 하고 내 실시간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를 붙잡고 설득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돌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알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점점 놓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점점 나만 지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공감하며 위로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대화가는데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딱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치열한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상황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동방에는 그 강력한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의 동맹이 있었고 또 서방에는 그 네 왕들에게 공물을 바치며 그들의 신하로 지내는 5 왕의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 왕의 동맹이 이대로는 못 산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자 고대의 영웅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네 왕의 동맹이 이 5 왕의 연합을 다시 굴복시키러 가는 겁니다. 네 왕은 이미 가는 길에만 고대의 거인족으로 이름을 떨쳤던 르바족, 스스족, M족을 쓸어버렸습니다. 거의 진격의 거인이죠. 그리고 마침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네 왕과 5 왕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순식간에 네 왕은 5 왕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 왕 중에 3 왕은 산으로 도망갔고 나머지 2인 소돔과 고모라 왕은 아주 비참하게도 더럽고 끈적끈적한 역청 구덩이에 숨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 네 왕은 그 길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재물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끌려갔다는 그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도 들립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잔인하고 거대하고 강력한 네 제국의 왕들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놀랍게도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중에서 전쟁에 휩쓸린 이 위기의 14장에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과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또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치 이러한 치열한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먼저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13절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딱 처음에 묘사하는 말이 뭡니까? 네,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이 여기서 성경에 처음 사용됐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 전체를 통칭하는 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 구별된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로 가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다음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요. 마지막 9장 13절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즉 히브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향해 자기 자신이 붙인 말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살던 이방 아모리 족속들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 너라면 하나님 백성 히브리 사람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리 족속인 아넬과 에스골이 히브리 사람인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보면 다시 나오는데 이들과 함께 전쟁터를 향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이들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람을 인정하니까 목숨 걸고 같이 전쟁터로 나가주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인정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전쟁같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확고하게 갖고 또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스스로 되뇌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삶으로 드러나서 세상이 그래, 너라면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부끄러워 말고 말과 행동과 내 삶으로 그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나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도사님조차 부끄럽지만 저를 잘 모르는 자리에 가면 저는 전도사입니다 하고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죠. 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왠지 더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참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망설여지는 겁니다. 우리 전선에 말했던, 그래서 지난주에 대화했던 그 청년분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책을 읽었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읽었는데, 아니 읽으면 읽을수록 다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점점 더 부담스러워져서 한 번에 그 자리에서 5장을 넘기기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같이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정체성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부족했던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아모리 사람들에게조차 그래 너라면 히브리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게 됐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서 고민하다가 생각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나눴듯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단을 쌓을 겁니다. 어딜 가든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받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쌓아가서 세상이 먼저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와 몸짓과 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우리 방금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열리는 겁니다. 또 그 찬양 가운데 내 어떠한 상처도 품으시는 나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찬양한 후에 또 말씀 들으며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믿게 되고 내가 얼마나 굳건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인지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내면 세계를 재창조하시고 재정립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다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결이었고 우리의 비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전쟁 같은 세상에서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까?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믿음과 쏟음의 섬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과 그 결과를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에서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아멘.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저 사랑하는 조카를 향한 그 사랑만으로 집에서 훈련시킨 고작 318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세상을 휩쓴 그 네 왕들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뭐 겨우겨우 이긴 것도 아니고 내 왕들을 쳐부수고 끝까지 쫓아가 가나안에서 완전히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과 재물,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까지 모두 되찾아서 마치 개선 장군이 되어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장면의 두 가지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모아서 나가는 장면에 거느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거느리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리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아무것도 안 남게 아낌없이 쏟아내다라는 뜻입니다. 다 쏟아내다입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낸 그 아브라함의 섬김입니다. 이 섬김에 관하여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 다 자기 운명이지 어쩌겠어 하는 운명론을 취하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떻게 어마무시한 왕들을 상대해 라는 신중론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날 버리고 소돔에 갔으니까 뭐 자기 잘못 아니야? 라는 인과응보론도 따르지 않았다. 다만 아브라함은 오직 조카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향한 믿음만으로 과감하게 나아갔다. 좋은 설명입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날 위해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바로 이런 아낌없이 쏟아져 주는 섬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섬김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또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진짜 아낌없이 다 쏟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식같이 키운 318명의 귀한 청년중 누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낌없이 쏟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장면 아래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 쏟아 섬길 수 있던 이유도, 또한 고작 318명의 청년으로 내 왕들을 쳐부수며 나아갈 수 있던 이유도 모두 이 수면 아래 흐르는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언약을 주셨던 그 장면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전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이 언약이 14장에 직접 다시 언급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 그 모든 상황 아래에 이 언약이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롯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내 왕에게는 반드시 패배의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이 언약을 믿고 아낌없이 쏟는 섬김으로 나를 던질면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전쟁 앞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쏟아 섬김의 자리로 나를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복 그 자체가 되는 이 언약을 우리도 이미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지속되는 계속되는 일갈된 가르침입니다. 나를 위해 금옷도 아끼지 않고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섬김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믿음으로 아끼지 않고 쏟아 섬길 때 내가 쏟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크고 강한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내 왕들을 꺾을 수 있었던 믿음과 쏟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기에 믿음과 쏟음의 비밀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조선의 작은 예수라 불렸던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3번이나 버림을 받은 슬프고 가난한 연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2세의 간호사였던 그녀는 어느 날 조선의 한센 병자들이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자기 모든 것을 쏟아 곧장 조선을 향해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항상 누렇게 바랜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는 늘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아주 소박한 삶 가운데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 선교사님이 54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 고작 거린에게 반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조각과 동전 7개와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다 쏟아 섬기고 정작 자긴 가진 것 없는 삶이었지만 서서평 선교사님은 결코 그 작은 한 개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었을 엄청난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결혼해 본 적은 없지만 한 아들과 13명의 딸을 입양한 따뜻하고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또 의지할 곳 없던 38명의 과부를 돌본 맏언니였으며 광주 제중병원의 간호사로 또 지금도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설립자로 또 지다리 교회의 개척자로 또 조선간호협회의 창립자로 또 예수애양원의 건립자이자 또 매춘 폐지운동의 지도자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작고 연약한 한 개인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 섬긴 가진 것 없는 삶이었지만 비로소 쏟을 때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조선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 작은 분께 어디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낌없이 쏟는 섬김을 통해 비울 때 비로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낌없이 쏟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것을 주를 위해 쏟을 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고작 318명으로 내 제국의 왕들을 쓰러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쏟으면 채워지고 죽으면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시간을 또 내 용돈을 내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섬깁시다. 믿음으로 쏟아 섬길 때 나는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겁니다. 믿음과 쏟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3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2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17절에는 먼저 소돔 왕 베라가 옵니다. 이 베라라는 이름은 악하다라는 뜻인데 아마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악한 왕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라는 지금까지 역청구덩이에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의 승리 소식을 듣고는 나온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한 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오는데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 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신약의 히브리서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런 멜기세덱이 진정한 의와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하는 예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주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 승리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에이, 무슨 소리,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전쟁에서 얻은 재물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는 이 승리도 또 나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비록 10분의 1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자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보던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자, 이 말은 멜기세덱이 했던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재물과 사람은 당연히 다 네 거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네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부디 재물은 네가 가지더라도 소돔 사람들만은 내게 돌려주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소돔 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2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멜기세덱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 치부하게 하다라는 말은 부유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소돔 왕이 혹여나 그래 내 덕분에 아브람도 부자가 됐지라고 자랑할 수 없도록 자신은 가장 작은 재물의 단위인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아브람은 다 네가 한 거야, 다 네 거야 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소돔 왕을 향해서 아니야, 이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나는 결코 너의 세상 재물로 부유해지지 않아. 나는 오직 만유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부유해 라고 고백하며 조금의 미련도 없이 다 돌려줌으로써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부끄러운 재물을 준다고, 아니 진짜 싹 다 가지고 나왔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한 나라 전체에 해당하는 그 큰 재물이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지신 진짜 주권자 만유의 주 하나님 한 분을 택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분의 자녀임을 세상을 향해 고백하고 실천하여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부요함이요, 진짜 능력이요, 진짜 선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늘 소돔 왕의 속삭이는 유혹과 멜기세덱이 선포하는 고백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항상 우리에게 네 노력, 네 열심, 네 시간, 네 소유, 그 모든 것은 다 네 거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벌고 날 위해서 쓰면서 날 위해서 누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욜로라고 하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겨라 하는 인생관이 환영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의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단다. 너의 모든 노력, 모든 소유, 모든 영광은 오직 너의 주권자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한다.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얻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네 능력의 비밀이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고백과 실천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 거대하고 위협적인 세상 왕들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과 영향력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 이 고백과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초연함과 하나님을 소유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신 분께 다시 내어드리는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고백과 실천으로 내어드립시다. 그 물질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씨앗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합시다. 얼마 전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한 친구가 바쁜 가운데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마음 괴로워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하면서도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내 시간을 성령님이 역사하실 시간으로 내어드리는 그 실천을 통해 그 한 영혼이 회복되어 갔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정성의 10분의 1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합시다. 우리 얼마 전에 입대하신 주영쌤이 여러분의 재능과 정성의 섬김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가시는지 우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섬겼을 때 또 우리 가운데 한 친구가 주영쌤의 그 답장을 보고는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 찔끔했다 이러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는 그 고백과 실천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마치 전쟁같이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은 실제로 전쟁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어떻게 하면 이 잔인하고 거대한 강력한 나치 정권 아래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선한 능력으로 살아낼까를 끝까지 고민한 분입니다. 결국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썼던 편지가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도 때로는 얼마나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까? 치열하고 각박한 경쟁 속에서 내 앞길만 찾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때로 버겁습니까? 얼마나 때로 피투성이가 되는 것 같은 아픔을 겪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또한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그런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내 것을 쏟아 섬기며 내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믿는 고백과 실천 가운데, 그 섬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은 부족하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들은 삶 가운데 날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성장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또 내일보다 모레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님 나라 섬김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전쟁 같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 전쟁 같은 상황 속에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주님이 쏟으신 것처럼 쏟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마치 전쟁같이 각박하고 치열한 이 세상이지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살아가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지키고 믿음으로 내 것을 쏟아 섬기며 내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믿는 고백과 실천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선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내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 은혜의 통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처있고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치열함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왕들 가운데 아버지 기죽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쏟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실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 것을 쏟아 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 영혼 살려나가는 주님 자녀, 주님 백성, 주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드릴 때에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때로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 것을 쏟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 섬김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귀한 예물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불러주시어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시간 나의 귀한 것을, 나의 귀한 예물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실천하여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물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왕들의 기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강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 한번 꼭 큐티 생활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한 드디어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5월 24일 주일부터 다시 청소년부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5월 24일 주일 10시 30분 3층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실 상황이 있는데요. 예배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 시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또 체온을 반드시 측정하겠습니다. 이 혹여나 미열, 기침, 인후통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분은 반드시 아쉽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아마 마친 후에 우리 영상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는 예배를 좀 공과 공부를 좀 앞당겨서 마친 후에 11시 50분에 작년 성도님들보다 좀 분리돼서 좀 일찍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4.5 기도회와
또 우리 요한일서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수업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강권 여기까지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